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입니다. 12주년인데 감사하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처음 개척할 때는 교인이 없죠.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 지환이, 지혜, 그렇게 딱 네 사람이 이제 8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한 2년 동안 원래는 제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그때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안수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청빙을 받아서 사실 그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중간에 제가 이제 목회 사역 중단하고 한 2년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부터. 그리고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3년 지난 뒤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은 결혼을 못 할 줄 알았죠. 못 할 줄 알았고 아마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해가지고 특별한 은사가 없는 한,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결혼을 또 안 하는 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007년도 7월 그러니까 7월 달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기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8월 첫 주에 이제 이렇게 마천동, 우리 여기 몇몇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거기 마천동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좀 있다가 거의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그때 여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력은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는 또 그 2000년도 초반부터 또 인터넷 사역을 또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딱 시작된 시점이 2000년대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우리 한국에 막 인터넷 열풍이 그때 엄청나게 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인터넷이 참 복음을 전하기 좋은 도구겠구나. 음란한 동영상 보기도 좋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도 좋은 도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렇게 인터넷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현장 목회보다는 인터넷 사역이 사실은 더 제가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지금도 더 많이 접합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접하는 분들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또 그렇게 또 사역을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교회를 잘 주님의 도구로 잘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원하는 건 없어요. 교회가 하여튼 주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잘 세워지고 섬겨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은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 사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교회들 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중에 제대로 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또 교회라고
또 제일 많이 고린도전서 후서 제일 길어요. 또 제일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습니까? 근친 상간에다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또 도전하고 하여튼 오만 참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 그래도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또 웬 이상한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애가 타갖고 막 그냥 갈라디아서를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오인영 목사님은 저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뭐 칼럼이나 뭐 강의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참 완전한 교회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또 저에 대해서도 너무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느껴요. 아, 우리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우리 교회도 교회구나. 우리 교회도 문제 많고 우리 교회도 시험에 들고 우리 교회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특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요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신약교회 중에 제일 문제되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바울의 논조가 굉장히 신랄하고 심각하고 아주 엄청나요. 다른 서신서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른 거는 뭐 교회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시대의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 가장 큰 문제가 하면 교리에서 거의 다 이탈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다 평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시대마다 역할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 바른 교리를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다음 시대나 다음 시대에 가서 어떤 큰 부흥이 있어서 그 씨앗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그럴 수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올바른 교리를 붙잡는 거 이게 지금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를 잘 지키고 보존해서 정말 다음 세대까지도 교회가 이것을 잘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있어. 위대한 설교자는 부흥사가 와서 히필드나 에드워즈나 웨슬레처럼 또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와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 시대를 끝낼 수도 있고 그 같은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요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이거는 박수 받는 일도 아니고 환영받는 일도 아니고 이게 뭐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 요즘 한국 목사들 중에 이 미국계 이 바나나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이 겉은 황인종인데 속은 백인이에요. 하여튼 그 목사들 치고 정상적인 목사는 없어요. 보면은 한결같이 미국의 복음주의 쓰레기들을 다 한국에다 갖다 이식해가지고 거기에 또 홀려갖고 나는 그 부분에 있을만큼은 반미입니다. 미국의 그 신복음주의 쓰레기들은 우리 한국교를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요.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 개혁주의 오직 딱 영미 개혁주의 그것도 화랑 개혁주의는 안 돼요. 영미 개혁주의에 딱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교회 이 본질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는 사실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뭡니까? 성도의 최우선의 관심사,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지금 큰 관심사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돼야 돼요. 만약에 영혼을 건지는 것이 가장 관심사가 아니라면 전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할 뿐만 아니라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와 사단과 죄와 악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인생이 파탄나고 결국은 그 인생이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동아리도 아니고 교회는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들을 뭡니까? 장차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서 초대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교회가, 신약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뭐라 하겠냐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예수님은 저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희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죽어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적어도 정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영혼 구원을 써야 돼요. 저는 인터넷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저는 SNS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제 개인 SNS 계정에 다른 거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 얻으면 그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와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누굴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이게 쉬운 거 같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일꾼들과 함께 다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번성하는 줄 압니까? 제가 그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각종 온갖 이단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전혀 인터넷 활용을 못해요. 그걸 왜 하냐요? 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요, 요즘은 이단들이 어떻게 포교 전략을 하냐면은 전에는 딱딱하게 강의하고 그런데 이제는 드라마식으로 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전능교도 그렇고 드라마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우리 일반 교회들, 제가 볼 땐 일반 교회들 전혀 손 놓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SNS 제일 촬영 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인천에서는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좀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드라마식으로 신천지나 전능교나 이단들이 포교하니까 그걸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스토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뇌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걔들이 지금 시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렇게 사람 많고 재정 많은데 도대체 쓸데없는 짓만 잔뜩 하지. 그래서 이 인터넷은 전부 이 사이버 세계는 이단들이 다 지배해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접근할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뭡니까? 이 사이버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 그걸 안 하면은 다 뺏겨요. 놓쳐요. 왜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왜 이단들에게 다 뺏깁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각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어부들이에요. 사도들만 어부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전도사들만 어부가 아니에요. 우리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부가 돼요. 어떤 어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이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날 개인적인 일로 놀고 먹고 하면 안 되죠. 한가하게 우리 자신의 여유나 부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제가 뭘 훈련시키려고 그러려면 매일 나가서 이제 전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해야 돼. 매일 가서 해야 돼요. 방구석에, 집구석에, 서재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지 수천 장, 수만 장 배낭에다 메고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내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신학생들은 내년에 집에서 있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그냥 바로 빨리 나가야 돼.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주님 붙잡고 살 생각해야 돼요. 누구 도움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부모 형제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이제 평생을 영원 구원하는 어부로 살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빨리 영혼을 구원하는 게 급하겠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영혼을 빨리 더 건져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다른 일 할 때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제발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좀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도 보내고 이런 제 설교 영상도 좀 보내고 좀 그렇게 하세요. 왜 그걸 안 합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전도지 돌리는 것 자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무용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고 교회 세우고 예수님이 하신 게 이겁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정당을 조직하고 동아리를 조직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세요. 네?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뭐 합니까? 다른 영혼들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피서 가서 죽고, 여행 가서 죽고, 방에서 죽고, 회사 가서 죽고, 놀이터 가서 죽고, 바다 가서 죽고, 바닷속에서도 죽고, 그 영혼들을 빨리 건질 생각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을 생각 안 하면은 그게 최우선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는 등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 왜 따라갔겠어요? 왜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그래, 이제 나는 그 일을 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서 무슨 금을 얻겠다고 갔겠습니까? 은을 얻겠다고 갔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처음부터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것 자체가 이제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물고기나 잡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무슨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못된 거 빼놓고는 복음 전해요.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빨리 건져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걸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리듯 그물에 고기가 걸리듯 하나님의 택자가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이 시대는 옛날과 별로 다르죠.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게 뭔지를 가장 찾아서 빨리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잘합니까? 신천지들이 잘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해요. 이 일을 이단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 시대 문화 이 키워드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단 교리를 전할 그 수단과 방법과 전파 통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맨날 모여서 성령 쇼나하고 은사주의 쇼나하고 신사도 쇼나하고 그런 미친 짓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볼 때는 저건 정신병자 집단들이라고 여기고 그나마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게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부지런히 제발 좀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들의 SNS 계정에 왜 제 설교 왜 링크 안 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링크 안 하고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에 다 관계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설교를 듣게 해야죠. 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그 이후에 21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또 뭐합니까? 그 더러운 영 들린 자가 있어요. 이 더러운 영,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34절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도 해당됩니다. 지금도 각색병, 악령에 들린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여기에 시달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겁니까? 이 더러운 영, 귀신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만큼 최고의 신학자는 없어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훈련도 받고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귀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 거룩한 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이 귀신은 그런 고백만 할 줄 알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귀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워요. 책도 많이 읽고 교리도 하고 뭐 아주 청산유수예요. 근데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 1도 없어요. 순종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아요. 봉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여유를 부려요. 그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해라. 성경은 좀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말은 그 입 닥치고 좀 조용히 해라 이 얘기입니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이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불신자는 전부가 다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머리 풀어 헤치고 발광하는 것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극히 드문 현상이고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다만 멋있게 꾸미고 세련돼서 저런 사람들은 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아니겠지. 그렇게 여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자신이 육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예요. 그 하는 짓을 보면은 전부 다 육적으로 가잖아요. 육적으로. 전부 다 육적으로 가요. 어제 내가 우리 종순 입사님하고 우리 애들하고 수영장 갔어요. 가니까 어떤 외국인 여자 두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엄청 예뻐요. 한국 여자들은 하여튼 외국 여자들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가 이런 발언했다고 해서 또 패미들이 그냥 또 극성 부릴까 겁나네. 요즘은 뭘 말하기가 겁나요.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셀카를 치고 난리예요. 온갖 아주 그냥 오묘한 자태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렇게 몸을 뽐내고 싶을까. 이왕 뽐낼 거 수영복 다 벗고 뽐내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왜 그 손바닥만한 거 입고. 그래서 그냥 가서 그렇게라도 좀 해. 그러면 또 큰일 나죠, 또.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을 자랑해, 육을. 그게 마귀 들린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보십시오. 온통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육신의 적용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저 위에서 하늘에서도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좀 세련되게 나온 거지.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어떤 사람은 마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이 세대 사람들 딱 보십시오. 전부가 다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짓들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야, 정말 큰일이구나. 저 사람들 빨리 영혼 구원해야지. 저대로 뒀다간 저거 다 멸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생각을 들어야지 같이 거기서 시시덕거리고 웃고 춤추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들, 여러분 왜 세상이 비참합니까? 왜 세상에 통곡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전쟁과 파괴와 싸움이 왜 있습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왜 오셨는지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하나 보십시오. 아, 예수님께서 다른 걸 한 게 아니구나. 귀신도 쫓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제자들도 세우고, 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구나.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목적도 여기에 맞아야 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 자체를 문화생활로 이미 벌써 너무 오래 문화생활로 이미 이걸 전환시켜 버려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겁을 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분 앞에는 이 세상 권력자도 무릎을 꿇어요. 마귀도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 어떤 악인도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귀신 들린다처럼 얼마나 죄의 노예가 돼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신음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고 친구 가운데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이 대한민국 천지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전하지 말고, 우리 시대는 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 뭔가를.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정신구조, 이 시대의 구조, 세상, 가치관, 그걸 좀 알고서 말씀을 전하면 도움이 될 거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때때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쓰임 받는 거니까 그것도 쓸 때는 써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그냥 넌 예수 안 믿으면 넌 지옥 가고 이러고 딱 한마디 뱉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2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저는 이 열병하면 아주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한번 얼마나 그냥 머리 두통이 깨지는지 그때 정말 그때 저는 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막 빙빙 도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열병은 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라리아가 아닐까 싶어요. 말라리아. 열병. 이 열병 그대로 너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곧 죽게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자,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심하십시오. 죽게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성도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서 말씀드려요. 자,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이 사람들 의사를 불렀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굴 불렀습니까? 그들이 곧 죽게. 우리는 의사를 부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제발 예수님께 하래요. 그 다음 병원 가요. 그 다음 병원 가시라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전화기 붙잡지 말고, 부모님 붙잡지 말고, 먼저 죽게.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여,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지금 이 사람 참 문제입니다. 주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요. 지금 나한테 이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왜 주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전전긍긍합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말씀을 드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 들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의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병을 고쳐라, 약을 처방해라. 아닙니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열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혜로웠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그럼 뭔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을까? 아까 그 가버나움에서도 보니까 귀신도 쫓고 그러던데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자.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도 예수님께 자주 말씀을 드리십시오. 자주 말씀을 드리세요. 자주. 사람하고는 대화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화 오래 붙잡고 있으면 피곤하죠. 전화기가 뜨고요 아주. 사람하고 얘기하면 피곤합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그러나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요. 위로를 받아요. 안전해요. 내 모든 사정을 그분이 다 아시니까 숨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안 드려요. 자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질병이든 사고든 환난이든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길이 막혔던 하여튼 무슨 문제가 벌어지든 간에 예수님께 가서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그게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셔요. 제발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요. 꼭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요청해야 돼요. 맨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하나를 풀어주셔요.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침없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다 처리가 돼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들었다. 즉시 열이 떠나가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시중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제일 놀랐을 겁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진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와야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와요. 예수님께 오는 걸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자, 그분께 데려왔다.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 친구도 데려오고 이웃도 데려오고 데려와야 돼. 예수님께 데려와. 주님께 데려와야 돼.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얻습니다.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와야 되고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돼요. 데려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꾸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데려오면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저주의 노예입니다. 그들의 생의 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데려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힘들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야 돼요.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학수고 그걸 제일 큰 소원으로 여겨야 돼요. 제일 큰. 여러분 옛날에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 보면은 전 교인 전도대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80년도 후반부터. 총동원 전도줄, 그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나쁘다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다 믿진 않았죠.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하여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사돈의 8천, 9천, 100천, 1000천까지 친구건 뭐건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너가 오늘 나하고 교회를 가주는 거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 안 갚아도 되니까 오늘 나하고 딱 한 번만 교회 가주면은 그 빚 내가 안 받는 걸 해줄게. 이렇게도 데려와요. 저는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혼을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그걸 간절한 소원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전 이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저 영혼이 멸망당하는데 지옥 가는데 지금도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데도 그냥 태평하고 나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긴 근데 보니까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게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당연히 오기 싫다 그러죠. 오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자꾸 우리 교회 가자. 가서 예수님 믿자. 가서 말씀 듣자. 가서 좀 한 번이라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를 깨우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데려오는 겁니다.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또 갑니다. 이 낚시에 그냥 완전히 이 노예가 된 사람은 물고기 잡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이요.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여겨요. 먹지도 않아요, 또 잘. 그냥 잡고 놓아줘요. 고수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낚시 안 됐다고 해서 에이, 낚시 안 되는데 갈 필요 없어. 아닙니다. 또 갑니다. 귀엽고 또 가서 또 잡아요.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낚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데려봐야 소용도 없어. 맨날 저 지루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냐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 하는 이상한 짓들 안 했어요. 무슨 신사도니, 은사쇼니, 성령운동이니, 별 거지 같은 마귀짓 하는데 옛날은 전도에서 다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전도한 거예요. 전도.
성도들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온 거지. 무슨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해갖고 안 오잖아요. 더 안 되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태평스럽고, 나는 이 나라가 많은 것보다는 영혼이 멸망하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라에 그까짓 거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까짓 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산다면 모를까. 근데 한 영혼들은 죽잖아요. 그 영혼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 영혼 언제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돌립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 영혼들 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가 어려워질수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보니까 영혼 구원이 더 시급한 것 같다. 그래, 영혼을 구원하자. 혹시 아냐, 앞으로 전쟁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지.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영혼 구원하고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지.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부지런히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그들이 멸망해 가고 있어요. 오늘은 웃고 떠들지만 내일은 그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수욕장에 가지만 그날 저녁에는 지옥의 해수욕장 가서 거기서 퍼질려요. 이 비서철에 사람들 많이 죽죠. 뉴스에 보니까 또 고속도로에서 몇 중 충돌이 나와서 또 죽었더라고요. 수영장에서 또 익사도 하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그 미국의 어떤 의사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적당하게 살고 죽어야지. 이게 진짜 복이 아니더라고요. 일찍 죽는 게 여러분, 그게 저주 아닙니다. 늙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보단 일찍 젊을 때, 팔팔할 때 죽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요. 단 예수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그렇게 경건한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분이 오래 살아서 고통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제 일문은 더 뛰어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국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제1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은 두 번째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1의 국적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러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들이 멸망해 가는데, 저들이 지옥 가는데, 저들이 계속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고통받아 죽는데, 빨리 저 영혼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실망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내가 너를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셨는데 왜 너는 도대체가 다른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듣고 생명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의 이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1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죄 짓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산다는 것도 큰 죄고. 여러분 제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호의호식을 했습니까? 호강을 했습니까? 영화를 얻었습니까? 무슨 면류관을 씌웠습니까?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좋은 밥을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멸망에 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밤낮으로 수고하고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가야죠. 우리가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못해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건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지옥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적어도 그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들으면은 그 핏값은 우리에게 나눕니다. 우리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의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극히 소수의 사람만 깨닫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계속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저 즐기는 데 바빠요. 즐기는 데 바빠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래봐야 이 다음에 나이 들면요 비참하게 죽어요. 난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병들고 죽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게 정말 허무하다는 걸 생각해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대단해도 어차피 늙어서 치매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숨도 못 쉬고 자기 손으로 대소변도 못 갈아서 기저귀 채워야 되고 뼈가 앙상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게 모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로 제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이 제자들과 같이 그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사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제발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삶의 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재미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냐?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지루하게 살까? 그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그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들부터가 그리스도께 확실히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부터가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들어왔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부터가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들어왔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언제 어느 때 그 생명이 끝나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 형벌로 가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저 태평하게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겨져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다른 거 열심히 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단순하잖아요. 앞으로 교인이 더 적어지든 많아지든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 구원,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기 1년 전에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인터뷰의 맨 말미가 그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앞두고 있다.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그 인터뷰를 끝냈어요. 문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근데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는 그분이 필요 없다는 짓은 열심히 하고 정작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하고 성도들도 안 하고 목사들도 안 하고. 이게 비참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12주년을 맞이했어요. 그저 교회가 몇십 년 된 게 자랑이 될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교회가 횟수를 보내고 있는지,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비록 여기 모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고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 내 이름을 증거해라. 내 이름을. 가서 내 이름을 저들에게, 저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전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온전히 바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삶의 목적과 그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따라가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